거룩하신 주일 주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서 찬양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성도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과 진리로 마음 다하여 주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예배와 습관적인 예배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만나는 주 앞에 온 마음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한 마음들, 부족했던 마음들, 연약했던 마음들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충만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자리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며 주님만 예배케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유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주 앞에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 이름
고백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우리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높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들고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나의 모습 보는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밤 마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살아가는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힘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하게 주님의 믿음을 바라보며 세상 소망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이 주신 마음들, 또 주 앞에 고백할 죄악이 있다면 조금만 소리를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주의 은혜를 얻고자 이곳에 부르셨사온데,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을 걸어주시며 내 인생에 말을 걸어주시며 정말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의 모든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 고백이, 믿음의 그 부름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고 아버지 결단의 영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옆에서 놀라운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어 사순절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온전한 영과 마음으로 주께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면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서 허물과 죄를 반복하는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옵니다. 주님께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행복을 우선 섬기던 저희들, 또 세상의 어려움 속에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지친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광야 40의 고난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회개하며 주님을 체험하여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귀한 기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마음교회 성도들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작은 일에 충성하고 헌신 봉사하며 주님의 복음을 힘써 전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많은 열매 맺는 모범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해방과 분단, 6.25 전쟁 등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성장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제 상황은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 있고 대한민국은 북핵의 위협과 4월 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갈등 속에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선량히 뽑히게 하시며 자유, 민주,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민족이 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 못한 성도님들을 보살펴 주시며 경제적 어려움이나 몸이 건강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 선교에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게 평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유교회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신 양희석 목사님,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동안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자유교회를 지도하는 데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어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 이미 1월 달에 광고를 드렸지만 자유교회에 부임하신 담임 목사로 부임하신 양희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낯선 도전에 반응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크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한마음교회에 와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설교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을 때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아브라함처럼 고향과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곳에 오셔서 오랜 시간 동안 적응도 하셨고 또 살아내느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곳에서 살아나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분들이 또한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모든 순간들을 다 견뎌내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모습이었던지 간에 버티고 견디고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아마도 필요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수식어가 먼저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린 만큼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뛰어났던 사람이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는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믿음을 이어나가지 못했던 순간들도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그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모든 어려운 순간들을 다 견뎌왔기에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든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 지금 우리의 삶에 조금 어려움이나 고난 혹은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혹은 고난이나 또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이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신호라고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직 그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아브람이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는데 그중 95년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 만국의 아버지인데 혹시 아브람 그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다른 신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달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보다 달을 믿고 달의 신을 섬겨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달의 신을 아버지로 모셔왔던 그런 가족들 가운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지금의 이라크입니다. 지금의 사람들의 이라크를 문명의 요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집단을 이룬 첫 도시가 바로 이곳 이라크 메소포타미아 지방 갈대아 우르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때는 고대 시대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공예품과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연구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는지, 어떤 신을 믿었는지, 어떠한 공동체였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꿈꾸던 곳, 가서 살고 싶던 곳, 그곳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평생을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은 좀 잘 알려져 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버지가 달의 신을 조각해서 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그곳에서 좀 가진 집안의 자녀,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알려져 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달의 신을 모시고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한 신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자신이 믿고 따라왔던 달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뜬금없이 그 신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정말로 분명하고 명확한 말씀, 그 한 줄의 명령이 그에게 벼랑간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을까요? 내가 잘 모르는 신이 여기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신은 내가 잘 모르는 신이고 누구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내가 믿었던 달의 신이 저에게 떠나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고 떠날 수 있지만 이 여호와라는 신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이 왔을 때 떠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은 달의 신이기 때문이죠. 우리 한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 혼자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게 좀 더 편할까요?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해서 데리고 와서 팀을 꾸리는 것이 편할까요? 아니면 나에게 좀 더 편하고 익숙한 어떻게 일하는지를 잘 아는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팀을 만들고 일을 진행하는 게 편할까요? 좀 더 편한 것은 모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하는 것보다 내가 좀 더 잘 아는 사람, 나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일하는 것이 좀 더 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정말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길 원하셨다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 한 집단을 찾아가서 한 번에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가진 힘이 크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기 시작하면 주위 나라들에게 좀 더 빠른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십니다. 한 종족, 한 집단이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죄송합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 내가 믿고 있는 신 달의 신이 하는 명령이 아니라 처음 만나는 여호와라는 신의 명령을 지금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갈대아 우르는 그에게 굉장히 익숙한 곳입니다. 눈만 감으면 모든 골목골목이 다 보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알고 있고 내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곳에서 그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지금 75세입니다. 그의 아내의 나이는 60세입니다. 네, 이 당시 75세는 지금과 다르게 젊은 사람의 축에 속했다고 해도 익숙한 터전을 버리고 길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편안한 사람, 익숙한 공동체가 다 거기에 모여 있기 때문이죠. 그곳에서 지내기만 해도 내가 잘 모르는 신의 말을 따르지 않고 거기서 지내기만 해도 아브라함은 평생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떠나야 되는 그 길은 어떤 계획도 세울 수 없는 곳입니다.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도 명확하게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살 수 있을지 없을지, 그 공동체가 나를 받아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그는 길을 떠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죠. 바로 고향을 떠나 그곳에 가는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떠난다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래, 잘했어, 가서 새로운 출발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를 축복해 주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는데? 거기 왜? 짐을 왜 싸? 거기 너 아는 사람이 있어?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여기 갈대야 우르야,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는 이 좋은 곳을 떠나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너가 가겠다고?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들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길을 떠났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길을 떠나는 걸 선택했을까요? 그에게 믿음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에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가 길을 떠나기로 생각했던 것, 판단했던 것, 결정했던 것에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가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을까요? 먼저 신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생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신들을 조각하고 만들어 팔았는데 그 신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대답도 어떠한 만남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족과 모든 마을 사람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겨왔던 달의 신은 그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딱 찾아오신 거죠. 신의 존재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 계신 한마음 가족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텐데 혹시 그때의 마음이 좀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은혜라는 걸 처음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셨나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 세상을 지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마음 때문에 굉장히 든든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피부로 느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평생 동안 믿어왔던 신은 자신에게 어떠한 만남도 허락하지 않는데 처음 보는 신이 자신을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그를 만나주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떠날 만큼 세 가지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신을 직접 만난 것도 충격적인데 그 신이 자신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붙들고 길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신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그럼 제가 떠날게요. 그럼 뭐 해주실 건데요? 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이거는 약속을 맺는 분의 입장으로 온통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약속들입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입니다. 아마 될 거야.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확실한 선포를 하십니다. 민족을 이룰 것이고 너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떠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자신을 향한 신의 선포이거든요. 어떤 신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확실한 세 가지를 선포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거죠. 그런데 물론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나의 자녀를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걸 먼저 알았다면 좀 더 버틸 수 있었을 텐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알지 못하니까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실수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 누구도 기다림이라는 걸 좋아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는데 그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30분, 1시간, 2시간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딱 그 표정이겠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표정을 지으시겠죠.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셨나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것 있지 않으신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중학교 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을 여전히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을 다 해주셨더라고요. 시간이 걸릴 뿐 내가 기다려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에 맞는 모든 기도 제목들에 하나하나 다 응답해 주셨더라고요. 한마음가족 여러분, 이 기다림,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색깔을 입히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색깔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이겠죠.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능력이 입혀지는 순간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 삶에 적극적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분의 정말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내 삶의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딱 일어나는 순간, 그게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시안컵이 있었죠. 좀 화가 많이 나긴 하지만 16강 8강전을 보면 극적인 골을 넣고 연장전 또 승부차기에 가서 이겼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극장골이라고 불리우는 정말 마지막 순간에 골이 들어가면 굉장히 짜릿하죠. 여러분 왜 골을 넣으면 기뻐하시나요? 왜 우리가 축구에서 이기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경기에서 이기면 왜 기뻐하는 그런 감정들을 표출하시나요? 그들이 골을 넣는다고 해서 제 통장에 득점 수당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막 응원한다고 해서 그들이 저를 기억해서 저에게 치킨을 사주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는 그 경기를 보면서 열광하고 화도 내고 기뻐하고 있는 것일까요? 솔직히 말하면 그들이 골을 넣어도 내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 순간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한 골이 답답했던, 정말 속 터질 것 같았던 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어주기 때문 아닌가요? 그 골이 내 삶을 바꾸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순간만큼은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한 골을 간절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골을 넣지 못하면 팀이 지면 화가 나죠.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들을 응원합니다. 다음 경기가 있으니까요. 다음 경기를 또 기다리면 되니까요. 이기던 지던 우리는 다음 경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순간의 기쁨들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한 골의 기다림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그것과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바라보고 대하는 나의 태도와 모든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 기다림을 견딜 수 있도록, 그 기다림 끝에 얻는 기쁨을 우리가 오롯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삶의 변화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다림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많은 시간과 기회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하고 싶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다림의 이유와 목적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마음속에 숨어져 있던 교만이나 이기적인 마음들이 자꾸 나오면서 기다림의 순간에 포기하고 싶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기적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아주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틀리고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서 잠깐 틀어져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란 시간을 통해 그 틀어진 것에 다시 맞추면서 맞추어졌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잘 분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림을 통해 말씀하시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킬 수 있도록 나의 틀려져 있는 혹은 내 욕심이 드러나 있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 출발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리 좀 있는 사람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다 해도 솔직히 그가 모든 복의 근원 출발점이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선포를 그는 붙들고 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이루어질까? 라는 확신도 없는 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갔더니요, 그 사람을 통해 아브라함의 신앙 위에 한 민족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진 신앙,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자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집단이 되면서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이 이스라엘의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과 지중해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생긴 것도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힘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앞에 굴복하고 그와 함께 친하게 지내고 싶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했던 다윗의 시대 때, 솔로몬 초창기 때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직접 찾아오게 되는 거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말은 단순하게 이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떠나야 하는 공동체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쉽게 이야기하면 손절하라는 거죠. 돌아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그냥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떠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조카 롯과 살림살이와 소유물들을 다 챙겨서 떠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건 일어나서 그냥 떠나는 것이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또 챙겨서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첫 시작은 완벽하지 않은 순종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하란 그 이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12장 앞에 11장을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 사람들을 데리고 길을 떠나다 하란에 정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을 신뢰하고 길을 떠나는 데 있어서 이 친척과 아버지가 걸림돌이 되는 걸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버리고 떠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가 하란에서 머물러서 살았을까요? 고대 비문을 보면 이 하란 땅에 달의 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무역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길을 떠나다 보니 달의 신의 신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좋아 보이는 환경에 정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게 아브라함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족들도 길을 떠났지만
하나님이란 신을 잘 알지 못했기에 좋아 보이는 환경에 다시 정착하고 달의 신 신전에 가서 숭배를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의 집을 떠나 길을 나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났던 그때는 아버지가 죽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진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니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첫 출발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의 첫 출발은 완전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조카 롯을 또 데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또 길을 떠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은 파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맺으신 그 약속 잘 순종하고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감내하며 끌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믿음이 작더라도 그 반응이 미비하고 작고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정말 잘 짜여진 완벽한 순종의 모습이 아니라 작더라도 작은 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숙의 때에 다다를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필라테스나 요가를 보면 속 근육을 강화시켜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보이지 않는 나의 속 믿음이 단단하게 강해지는 순간이 이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제 주위에는 윗몸 일으키기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코어가 약해서겠죠. 그런데 기다림을 통해 우리의 속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겨도 버틸 수 있는 든든한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모든 상황에 버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믿음의 코어가 강해질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에 대한 기쁨을 잘 완벽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 복을 누릴 만큼 성숙하지 않은데 복을 받으면 나의 힘으로 얻어냈다라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을 때까지 미루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드디어 그 때를 위해 일어나 길을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일어나 하란에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갔고 그 땅에 들어갑니다. 한마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정말로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맞춰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4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중하게 혹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태함이라는 말이 있죠. 이 나태함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뜨거운 열정을 다 꺼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그 나태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을 꺼뜨리는 것이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있었다면 우리는 그 나태함을 지워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나태함을 지우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별건 아닌 것 같은 문장이지만 사실 이 문장은 꽤나 강력한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린 지금까지 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해 달라고 신중하게 제대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린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순간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사실 우리는 또 잊고 나에게 익숙한 생활의 패턴대로 살아갈 때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곱씹고 묵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열정적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둘째, 낯선 도전을 주셨을 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쉬운 선택, 쉬운 길, 쉬운 일은 하나도 없죠. 아브라함은 단기적으로 손해가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주신 사랑에 내가 정말 보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응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상황들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셨나요? 이러한 낯선 도전에 반응하려면, 순종하려는 마음에 반응하려면 내 욕심, 내 마음을 희생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것을 뒤로하고 일어나 떠나 반응할 만한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내 기도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해도 더 이상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거나 혹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서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면 어떤 반응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길을 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길을 가려면 내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는 용기와 함께 낯선 도전에 반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미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고 확신한다면 과거의 문제나 현재 그런 어려움들에만 몰두하지 않고 삶으로 반응하며 부딪히며 그 길에 떠나가야만 합니다. 셋째, 내 순종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없는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내가 내린 결정, 기도하고 나서 내린 결정에 대해서 또다시 고민을 한다거나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게 맞을까요? 라고 계속 묻는 그런 모습들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복잡하게 만드는,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해야 하는 것은 아는데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찾고 싶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되묻는 거죠. 이걸 택하면서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손해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찾아서 이 순종을 어렵게 꼬아가는 거죠. 위험을 내켜하지 않고 결정을 미루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 번쯤 봐주지 않으실까라는 그러한 인간적인 마음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을 복잡하게 이리저리 꼬아가면서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더러 있습니다. 마지막,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혹은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맞이할 때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다는 것 아마 한 가지 이상씩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순종하기 싫어서 계속 외면해 왔던 그런 나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불순종과 외면의 순간이 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나를 향한 은혜를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이걸 포기해야 되고 손해봐야 되는 상황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느껴지니까 오히려 하지 않으려고 불순종을 택하거나 절반의 순종만 택하거나 하는 척 신용만 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혹 아마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저만 그럴 것 같은데 혹 여러분 마음속에 불순종이나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에 집중하기를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집중해야 그걸 붙들고 일어나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사실 제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걷다가 이게 맞나? 이 길이 잘 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생각하는 것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바른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함을 심어주는 거죠. 그 길이 아닐 건데 약간 돌아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들을 주면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게 잘 짜여진 순종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순종하려는 그 작은 몸짓, 손짓, 그것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기다리고 사랑과 약속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응하면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서 걸어 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떠납니다. 떠나고 나니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떠나고 나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들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낯선 도전에 반응하며 일어나 떠나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이곳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일들을 경험하고 보고 나눌 수 있게 될 거예요. 저는 이 누구보다 이 네 가지를 잘 해오신 분들이 여기에 앉아 계신 한마음 가족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고비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내신 분들이 여러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던 것처럼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과거에 머물지 않게 현재와 미래와 내 기쁨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중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진지하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낯선 도전에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길이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선택하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복잡하게 만드는 행위를 멈추는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스스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묻기보다 하나님께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것에 집중해서 이것을 털어내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 길을 떠나는 그러한 반응하는 모습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한마음 가족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다려야 되는 순간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던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하나님의 색깔이 묻어지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한 기다림을 통해 나를 위해 준비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많은 일들과 계획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살아가는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 가까이 가며 주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저희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군에 가 있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주여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오늘 좀 처음 보이는 얼굴들이 많이 보이는데 우리 나가서 식사하실 때 만나시면 우리 좀 아는 척 해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영이와 희진이가 몇 주 전에 왔는데 제가 소개를 못했어요. 제가 뭐 특별히 싫어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많이 좀 칭찬해 주시고, 또 방학 때 부모를 만나러 온 우리 자녀들 있으면 언제든지 좀 많이 인사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부모를 찾아왔다라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신 양희석 목사님은 이제 자유교회를 대상으로 오셨습니다. 자유교회는 현재 자카르타에 있는 5교회가 뭉쳐서 이게 중고등부를 위한 프로젝트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로 오셨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약간 어리둥절하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면접을 이제 줌으로 봤는데 굉장히 잘 생겨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문을 되게 잘생긴 목사님이라고 소문을 냈고요. 그다음에 교회 오빠처럼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잘합니다. 피아노도 잘 치십니다. 제가 아직 못 봤는데 소문이 자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이런 걸 잘 알고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좀 얼굴을 보면 좀 이렇게 야리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특전사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되게 뭔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만나시고 또 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최연미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하시지만 종종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기회가 있을 텐데 여러분 많이 좀 친하게 지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월 14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는 가운데 좀 더 다른 때보다 좀 경건하게 그 말씀을 보며 기도하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부활절 한 주 전에는 연례적으로 했던 것처럼 새벽 기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달부터 성경 공부가 진행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시판에 제가 이름을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신앙 기초반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서 7주와 6주로 나눠서 할 생각이고요. 수요일반과 중반으로 나눠서 여러분들 중반은 함께 모인 사람들이 시간을 정하기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 신경 쓰셔서 언제든 하겠다라는 의사만 있으면 성경 공부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해주시고요. 주일날에도요. 3월, 4월 또 하반기에는 9월, 10월에도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데요. 좀 또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매주일 12시부터 1시까지 시간을 내서 참여해 주시면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그다음에 책 토론방이라고 해가지고요. 믿는다는 것의 행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지금 부역도 하고 또 이런 토론방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요. 남자분들 특별히 좀 참여해 주셔서 함께 모여서 책도 읽고 또 삶을 좀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지난주에 하려고 했던 중짜 모임을 한 주 연기했습니다. 지난주에 늦게 끝나서 한 주 연기했으니까 오늘 소호 예배실에서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식사 시간만 얘기를 나눌 거니까 빨리 가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유협선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갑시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반응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열달성 부르고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경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의 작은 몸짓에도 우리의 작은 순종에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열심으로 반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도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